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이제 체감적으로도 가을이 왔구나 하는 날씨들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히 가을은 색깔이 참 예뻐요, 그죠? 가을은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참 신비하게 물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뭐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봄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을은 특별히 강렬한 색깔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예술적인 그 주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뭐 신학자들은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고 설명을 해서 잘 이해하고 설득하는 뭐 그것이 사실 신학의 또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닷가를 거닐 때에 한 어린아이를 만나요. 그 어린아이는 모래사장에 작은 구멍을 파고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어린아이는 해맑은 미소로 답을 하기를 바닷물을 이 구멍에 다 옮겨 담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옮겨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웃으면서 또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에 저 넓은 바다를 다 담을 수는 없는 법이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린아이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닷물을 작은 구멍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지혜, 우리의 작은 지식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크심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요? 그분은 내가 이해할 만큼의 내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그분의 크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크기라고요. 그분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는 사실은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어야 된다고요. 물론 많은 부분들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끝에 가면요, 결국엔 믿어야 돼요. 결국엔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결국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여기까지는 설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안 풀리는 것들이요, 너무 많은 진리들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해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믿음이고요,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날 수가 없다고요.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실 때 아닙니다. 나도 부하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참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쫓아내달라고. 예수님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아마 의도적이셨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갑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왔고 그들에게 먹일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한테 줄 떡이 없다, 걔한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조금 모욕적인 언어를 쓰셨다고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요,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해 주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절대적이라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칭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또한 신앙생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화의 삶에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은요, 그런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본문이 오늘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쭉 가르침을 가르치시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죄 앞에서는 뭘 해야 돼요? 먼저는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다 웃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그 죄를 범했거든 우리가 할 일은 경고해야 하고, 그런데 그 형제가 만약에 회개하노라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라고 하라고 하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제자의 삶은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막 빈말이나 이제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명한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스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몇 번까지요? 7번이 아닌 것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7번은 상징적인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죠.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자매와 오빠 이렇게 2명의 그룹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님입니다. 몽골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신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이제 간증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이제 토크
하는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배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린아이들이 뭐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만 늘 투닥거리고 싸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잘하면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둘이가 있으면 둘이든 셋이든 무조건 싸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게 있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정신과 또 이제 복음을 아는 분들이 가르치면 뭐가 있어요? 이제 싸움을 중재할 때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고 하죠.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답은 정해져 있죠. 괜찮아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괜찮아. 근데 좀 신기하게 저희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 이제 미안해 다음엔 나와야 될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괜찮아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성경의 정신이에요.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뭐 나는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죠. 내 마음이 정돈될 시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삶의 태도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구할 때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몇 번이라도요? 7번이라도. 계속해서 다가올 때라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쉽습니까? 아니 쉽지 않죠. 아니 나한테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 계속해서 그렇게 고인지 뭐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자들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용서가 어려운 실천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 17장 5절에서의 사도들의 반응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의도가 분명하죠. 주님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지금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제자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오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 앞에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 그래서 이 이야기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요 씨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입니다. 아주 이게 뭔지인지 씨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도요 땅에 심겨지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되면 조건이 맞춰지게 되면요 그 작은 씨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작은 것에서 뭔 그렇게 큰 것이 나온가 싶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것이요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심겨져서 조건이 갖춰지면요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만 한다면이에요. 너희에게 있기만 하다면 그 뒤의 역사는 그 거대한 생명의 역사는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있기만 하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것 문제 없다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의 오해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믿음이 없진 않죠.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믿음을 막 2개, 3개씩 더 더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뭔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 앞에 이런 요청을 했겠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확실하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냐고 묻는 거예요. 참 믿음이냐고 묻는 거예요. 참 믿음이기만 하다면 너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거대한 껍데기의 씨앗이라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심어놓고 물 주고 먼 짓을 다 해도요
거대한 씨앗 안에 날 것은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요, 그게 진짜 씨앗이라면, 진짜 겨자씨 한 알이라면 심겨지면요,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라고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 참 생명을 가진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만 확실하다면 그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지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알로 그냥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개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다면 크기에 상관없이 그 안에 거대한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될 법한 일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짜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팩트라고요.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안 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크기를 아는 것이라고요. 나에게서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신뢰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그분을 얼만큼 내가 정말로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그분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거 신뢰하느냐의 차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때 나의 크기와 능력이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에는 나의 크기와 능력, 내가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을 볼 때에는 나의 크기와 능력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표현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 공간복음서에는 이 본문을 그대로 다 넣어놨거든요. 공간복음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표현이 달라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때는 믿음이 적었다가,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는 믿음이 적었다가 그때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어디 있느냐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동일한 표현이라고요. 어떤 표현입니까? 단순한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표현하셨던 그 제자들의 반응은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 휘말려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자들이라고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풍랑이 불어올 때 바람의 위협, 배에 밀려 들어오는 물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죽겠네라고 하는 이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이 없는 문제라고요. 믿음이 적은 문제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하셨던 주님의 분명한 문제인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고 신뢰했더라면 어떨까요? 진짜 믿고 신뢰했더라면, 정말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서 안 흔들려요. 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막 풍랑이 몰아치고 해도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면 담대해요. 왜냐하면 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나 준비해 놓은 거, 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나의 무기들을 꺼내 놓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요, 어떠하겠어요?
주님이 정말 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믿었다면, 신뢰했다면 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아, 나는 이럴 줄 알고 내 주님 손 붙잡고 있었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이럴 줄 알고 내 삶에 이런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나 이 주님 손 내가 꼭 붙잡고 내 이 위기 때 주님 나 도와달라고 나 기도하고 있었지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더라면 그 어려움과 문제가 내가 주눅들고 절망스럽고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요. 오히려 뭐겠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과연 돌파하실까? 나는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고 내가 봤을 때 나올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주님은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돌파해 가실까?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향해 기대한다고요. 와, 주님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러나? 나는 도저히 구멍과 방법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요, 그냥 거기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저 물 들어오는 것 보라고, 저 바람 소리 좀 들어보라고, 배 흔들리는 거 안 보이냐고, 이 각도가 몇 도냐고, 이게 지금 그 문제 앞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따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걸어갈 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본다면 내게 뭐 나올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나올 것이 믿는 구석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인생에 의지될 것, 제가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나 제가 믿고 의지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나의 주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크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크시지 않으십니까?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지식에는 도저히 들어오지 않는 그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내 방법을 내려놔야죠. 내 방법, 내 수단을 내려놔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전적으로 기대는 거라고요. 신뢰하는 거라고요. 내 방법을 꺼내는 것이 주님 해결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드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럴 때 주님께서, 크신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사실 풍랑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자꾸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들리고 들려오는 물만 보이고 흔들리는 배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문제 앞에 결국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나도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며 산다고요. 나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지 않으실 때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꽤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어때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문제와 위기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거든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기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그 시험과 테스트가 없으면요, 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많이 수업 중에 열심히 했으니까 나 잘 알고 있는 줄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 순간 뭐예요? 내 점수가 나와요. 시험을 치는, 내가 이만큼밖에 몰랐구나가 드러나게 된다고. 문제 앞에 서는 순간 내 믿음의 점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문제 앞에 내가 신뢰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0원을 가진 자는요, 10,000원짜리를 사는데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지. 그거 10,000원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10,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5,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산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몰려올 때요, 현실보다 더 큰 문제들이 나를 방법 없는 나에게 몰려올 때, 그때 나의 반응이 뭐냐고요. 문제 앞에 만약에 현실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면, 사람을 찾게 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세상의 수단이었다는 말이, 그것이 문제 앞에 드러나게 된다. 내 믿음의 점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면 문제 앞에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만약에 주님이 더 크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기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더 커져서 문제 앞에 휘말리게 되겠죠. 내가 믿고 신뢰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 더해져야 될 문제인가요? 주님은 믿음이 더해져야 될 문제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부족하니 믿음이 몇 개 더 더해지고 이게 눈뭉치가 조금 작아가지고 내가 상대를 못했는데 조금 더 눈뭉치를 잘 뭉치면은 이걸 막 대항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내가 있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했나? 참 생명을 가진 믿음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문제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만 돼도요, 심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심겨지면 생명력의 파괴력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아무리 나는 크다,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내가 이 정도 경험을 했고 심겨졌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고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심겨진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거대한 나무의 역사는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나의 크고 작음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주님께서 주님의 크기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니 10,000원짜리 사겠지. 이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10,000원짜리로 10,000원짜리 사는 것은 현실이고, 내가 그냥 살아갈 때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불가능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냐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중간에 멈춰 섰던 본문, 우리 지난주에 함께 우리 나눴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실 때 시간이 아마도 지체가 생각보다 꽤 됐을 겁니다. 지체된 상황 속에서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너무도 기쁨의 소식으로 주님이 고쳐주셔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됐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던 길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딸 좀 만나달라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 딸이 분명히 나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하셔서 가는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지체된 상황 속에서 결국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본문이 진행이 될 때요, 여러분들 그 본문을 보시면 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 야이로의 마음은 분명히 무너졌을 거예요. 왜요? 나는 믿었거든요. 주님이 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의 딸이 주님을 만나주시면, 주님께서 딸을 만나주시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은 그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들려질 때 만약에 야이로의 반응이 있었다면 풀이 죽은 반응이었을 것이고, 절망감이었을 것이고, 주님 왜 이렇게 지체를 하셨습니까? 이런 언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이로를 사랑하셨는지, 다른 사람이 그 말이 들려올 때 그 다음 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반응은 아예 기록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반응이 있기 전에 그 신뢰, 처음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딸은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믿었던 그 신뢰와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나에게 엎드려 간청하며 신뢰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믿음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아이가 병들었건 아이가 죽었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 무너지면 조마조마하고 2개 무너지면 더 조마조마하잖아요. 주님 앞에는요
믿음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똑같다니까요. 하나 무너지든 2개 무너지든 3개 무너지든 5개가 무너지든 다 무너졌건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주님을 향한 이 작은 것이라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상황은 상관없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 해결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1개가 죽었건 2개가 죽었건 3개가 죽었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건 1개가 무너졌건 2개가 무너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면 결과는 똑같아요.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상황에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가 무너졌건 2개가 무너졌건 주님 앞에는 똑같다니까요. 주님에는 몇 개가 무너졌건 뭔 상관이요? 가면 똑같은데, 주님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셔서 일으킬 역사는 똑같은데요. 우리는 하나 무너지면 믿음이 반토막 나고, 2개 무너지면 그 반에서 또 반토막 나고, 우리의 믿음과 그 신뢰가 주님을 향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주님은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는 결과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결과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에게 깨알 만한 믿음, 아니 막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아무리 커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걸음을 줘보세요. 거기서 날 게 있는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참 믿음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듭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풍랑이 몰아치네, 배가 흔들리네, 구멍이 났네, 물이 들어오네. 여러분들,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걸 보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보지, 해결되는 것을 안 볼 때,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미 결과는 똑같다고. 이미 그 믿음 안에 거대한 생명력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배는 흔들리고 물은 배로 들이쳐오죠.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때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작은 겨자씨 하나일 가운데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현실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싸움이지. 자꾸 현실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내 안에서 나올 게 없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면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거대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나는 작고 초라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내 지식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적어도 주님이 더 크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최소한 주님이 우주보단 크실 거라고요. 얼마나 주님이 크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을 향한 신뢰밖에 없으면, 진짜 믿음은 믿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놓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고요. 오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역사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나아간다면 우리의 승리는, 거대한 나무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언제 드러나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사람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안 믿어지면 내 생각에서 동의를 못하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에서 동의를 하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액션을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고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역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몫을 찾는다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든 그냥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유 너 너무 고맙다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다고요. 주인의 명령 앞에 당연히 움직이는 거지. 거기서 내가 잘했습니다, 나 칭찬해 주세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는요, 내가 거대한 믿음, 작은 믿음 했으니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뤘으니 주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걸음과 순종은 당연한 건 아니냐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앞에 내가 바르게 움직이는 것, 내가 바르게 액션하는 것 당연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 잘했으니까 주님 나 칭찬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믿음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종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만약에 순종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명령 앞에 움직이는 종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수고했으니 나 좀 쉬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요구를 종이 하겠냐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 앞에 그저 움직이는 종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역사는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하나가 있는데 두세 개가 부족해서 내가 못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진짜냐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요, 진짜가 아니라면 그냥 아무리 걸음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줘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나의 작은 믿음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문제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풍랑과 바람과 들이치는 그 물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우주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이심이 맞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아주 기대되는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거대한 주님의 예비된 그 은혜가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참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들 삶과 환경과 모든 상황들 주님 아시죠? 하나님 채워주시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가 무너지든 두 개가 무너지든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미 일이 끝납니다. 주님, 무너지는 현실 앞에 나의 마음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 특별히 명절 연휴인데 하나님, 우리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